네, 8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안 오셨지만 일단은 함께 이 멘트를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그 정해져 있고 약간 그 설계된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진짜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시간을 뚫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으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성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성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성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신앙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고 가는 많은 은혜와 주님께 주시는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찾는 자,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에 크게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길 오르시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강건하게 이곳으로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두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삶의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폭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오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더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를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인물들이 있다면은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 내렸던 폭우가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해요. 특히 제가 지내고 있는 그 총신대가 있는 관악구랑 그 바로 옆 동네 강남 쪽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기숙사에 가보면 그 기숙사 건물이 지어진 지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인지 살짝 균열이 간 게 있는데 거기 사이로 이제 빗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교 입구에 가보면 학교 정문 쪽에 그 도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은 바로 옆 동네 강남인데 그쪽에 가보니까 차량들이 그 비싼 차들이 막 수십 대가 도로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다 침수돼 가지고 엔진까지 다 물에 잠겨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잠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차량 피해들이 4,000건 넘게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해 추정액만 해도 차량 피해액만 해도 수백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블록버스터 K 재난 영화 강남역. 네, 이 포스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본 사람? 네, 많이 보셨고 혹시 못 본 사람? 네, 못 본 사람도 꽤나 있네요. 이게 어디냐면 강남역 한복판인데 차가 침수가 돼가지고 저 제네시스 G80이라고 꽤나 비싼 차거든요. 저기가 이제 침수가 돼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차량 주인이 이제 제네시스 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아주 SNS에서 활성화되면서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또 이제 유행하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실 영상인데 지금 수모를 쓰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신림동이라는 곳인데 그 마이크 펠프스라는 사람 아시나요? 세계적인 수영 선수거든요. 근데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신림동 펠프스. 네, 저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기 한가운데서 저 사람이 수영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원결의. 여러분 도원결의가 뭔지 아시나요? 도원결의. 삼국지에 보시면은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서로 의형제를 맺으면서 그 서로의 피를 흘리고 술에 타서 우리는 앞으로 평생 가는 의형제다라는 그런 이제 결의를 맺었던 것을 도원결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잔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네, 잔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우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재난의 상황을 또 웃음으로 승화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안타까운 그런 이제 재난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 재난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재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조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재해라는 우리가 이 정말 처리할 수 없는 마주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지켜오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강남의 비싼 차량들이 다 침수가 돼서 고물이 되어버리고 그 비싼 집들이 침수가 돼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정말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어찌 보면 덧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조금 씁쓸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연재해라는 것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8년의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이 어디 정신병원에 가서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처방받았던 그런 통계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 정도를 척도를 내봤을 때 그 기준치가 있는데 5명 중에 1명이 그 우울증의 측정치를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8년 통계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5년, 약 5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우울증 환자라고 확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7배 늘었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어리고 아직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뒤에 마주하게 될 그런 좀 막막한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일 마주할 그날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하루일지도 몰라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힘든데 너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야, 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너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우리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랑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너 이중인격자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그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가면 거룩하게 단정하게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과 2주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도전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내가 뭔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저 친구라면 정말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친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왔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저번 주에도 말했다시피 수련회 다음 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기분 상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정말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나의 다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비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크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자연재해 앞에서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있으시지만 또한 한 분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일을 하시지만 놀랍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 연약함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몸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보고자 그렇게 결단하지만 우리의 죄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다짐이 덧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스데네이아,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콕 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제자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노력하고 또 결단해봐도 또다시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지만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간구는 어떤 간구냐? 바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고 은혜와 자비를 호소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낮은 데에 보내셔서 살찌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법정 앞에선 죄인과 변호사와 같이 그 변호사가 의로운 변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연약하게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보고자 다짐하고 나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속절없이 덧없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앞에 여러분들조차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고 가슴 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조차도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그 상황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생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 완전한 모습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가장 큰 형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입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 되세요. 가장 맏아들이 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양아들, 양자녀로 우리가 편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눈물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일들, 그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0절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완성해 가시며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라톤에 보면 그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 그 우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 흐름을 이제 같이 가주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마라토너 옆에서 함께 뛰어줍니다. 때로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비를 가려주기도 하고 목마를 때는 물을 건네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마라톤을 함께 달려가면서 보조해주면서 이 마라토너가 너무 빨리 달릴 때는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천천히 달릴 때는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조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늦춰질 때 앞당겨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앞서갈 때는 끌어당겨 주시고 우리가 그 흐름에 맞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 끊임없이 달려가서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조금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수련회 끝나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뛰어가야 한다. 아니 세상보다 앞서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또다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여정을 도전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함께 많이 묵상했고 또 오늘 찬양 시간에도 묵상했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멜로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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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호소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런 가치가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죄악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였고 판단하였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고 음란하였고 거짓말하였고 위선적이었고 불평불만했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나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때로는 울부짖음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고 변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주시고 주님의 뜻을, 그 기쁘신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우리를 그 위를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없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다짐과 그런 거룩한 새 힘과 그런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간과심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나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제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그 거룩한 길, 생명을 전하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소망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내 인생, 부족한 내 삶, 부족한 나의 삶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날 기뻐 받아주시고 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수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고백,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를 받으셔서 완전한 것으로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정말 작은 것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드리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세임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그 간과심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듭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변호하시고 간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부족한 고백,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한 크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간과하심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거룩한 새 힘을 힘입어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감세대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선생님들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셔서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은 한 주간 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 후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도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련회 이후에 몸이 아프거나 또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계속해서 저에게나 또 이제 선생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후에 뒷정리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